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음을 저희들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로마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아픔과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상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 연약한 육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 의지하여 또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함께 인사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안 가지고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5월이 되니까 유혹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모임들도 많고 날씨도 좋고 꽃도 피고 뭐 모임들도 많고 또 밥 먹자는 사람도 많고, 예, 다른 때는 잠잠하다가 5월이 되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들을 여러분 다 이기시고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또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러 나오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시작할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을 우리 한번 복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보면 5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칭의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은혜로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칭의된 자라고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우리가 인침받고 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잘 안 들리세요? 들리시죠? 네.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러면은 여러분 자신 있게 저같이 살면 되죠. 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어떻게 우리가 칭의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이 교리적으로는 성화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자리가 바로 이 성화의 자리인데 그것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거기에서 특별히 5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뭘 이루라? 화평을 이루라. 화평을 이루라.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 5대 제사가 있어요. 5가지 제사. 뭔지 아세요? 생각나시는 거. 네.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목사님이 한 3가지 얘기하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가 있는데 그 가운데 화목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화목제는요 특별히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게 화목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죄로 인해서 그 죄,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길이 끊겼는데 그것을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 죄를 사함받아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구약 시대에는 이 백성들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제사. 뭐라고요? 네, 제사를 드렸어요. 네, 제사. 오늘날 말하는 그 제사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렇게 막 차려놓고 막 절하고 이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오늘날 말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개념은 다르겠지만 예배를 드리듯이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화목제라는 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삶이 바로 칭의된 이후의 삶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환난이 오지만 그 환난은 무엇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우리 5장에서 공부했고 또 이 5장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느 때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강할 때도 사랑해 주세요. 일부러 연약해질 필요는 없어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 되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이야기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입는다 안 입는다? 얻는다 못 입는다?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다. 여러분 이게 사실 되게 어렵지 않아요? 아무리 자녀이지만 여러분 자녀들 다 사랑하시죠? 사랑 안 하시? 네. 여러분 자녀를 내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지만 그 자녀를 내가 사랑하지만 때론 얄미울 때도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네. 네. 때론 얄밉고 어우 막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담과 예수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뭐 할 수밖에 없는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왔다? 의가 들어왔다. 그게 칭의였잖아요. 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죽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실 이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이게 결국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고 그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울이 이야기한 게 뭘까요? 새로 시작하는 거. 어저께 한 거. 주일에. 세례. 예. 예. 세례. 여러분 세례 기억나시죠? 예, 세례가 뭐였습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담기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근데 세례하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지만 침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속에 푹 담그는데 목사님이 푹 담그고 계속 누르고 있어. 그럼 큰일 날 거 아니에요. 담궜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빼잖아요. 왜? 그 뭘 이야기합니까? 내 옛자가 물속에 담겨서 깨끗하게 뭐 해야 된다? 씻어지는데 적당히 씻겨가지고 안 되고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가 죽고 다시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옛 자는 애굽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백성들이 계속 그러잖아요. 광야 가운데서도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애굽의 때가 좋았다. 이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이 애굽의 노예 시절에 고기를 먹지도 않았어요. 노예한테 어떻게 무슨 고기를 줬겠어요. 거기 보면 뭘 그리워합니까? 애굽의 그 가마 곁에 있던 것을 그리워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고깃집이 뭐가 있죠? 여기 삼원가든에서 이렇게 고기를 굽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주일에 이 삼원가든 그 거기서 고기 굽는 냄새가 우리 교회 주차장으로 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저희 3부 예배 안내하고 3부 예배 다 끝나고 저희가 이제 예배 목사님이 축도하고 문을 쫙 열고 저희 목사들이 이렇게 인사하려고 딱 문 열고 딱 나가 서면은 삼원가든에 이 냄새가 쫙 나요. 여러분 삼원가든에서 저한테 고기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는데도 그 고기 냄새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도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깨끗하게 죽어져야 우리는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 여러분 물컵을 씻지 않고 물컵에 이 조금 이게 묻어 있을 때 그 물을 타면 아무리 새 물을 타도 지저분하잖아요. 그런 똑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이 로마서 6장부터 8절까지 이제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 이제 저희가 8번의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또 불편한 마음이 드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거 다 못 끝내겠는데? 그리고 처음에 1장을 공부할 때는 내가 로마서 진짜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몇 번 빠지기도 하고 또 열심히 듣긴 들었는데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다른 지구는 야유회도 가던데 막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오늘 나의 이 상황이 어느 상황인가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표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이 등산이라고 생각하면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하는데 로마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예? 16. 몇 장이요? 네. 몇 장? 네, 대단하시면. 로마서는 16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 있는데 로마서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인데 그 정점이 이 성령 안에서의 자유까지 올라가려면 지금 저희는 어디쯤 올라갔어요? 이제 6장 죄로부터 해자. 1장은 복음의 능력. 여러분 1장 공부할 때 여러분 되게 막 은혜가 넘쳤잖아. 그래. 그럼 복음을 내가 공부해야지. 그런데 갑자기 막 죄 이야기 나오고 의 얘기 나오고 아브라함 얘기 나오고 죽음 얘기 나오고 또 죄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여러분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상으로 올라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성령 안에서 자유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 19쪽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한마디로 우리는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았다.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다라고 그랬어요.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과 딱 붙어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과 딱 붙어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죽으셨죠.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죽고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다?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지만 하나님에 대하여는 11절에는 어떤 자? 살아있는 자. 그 말은 내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죄의 통치를 받는 자가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릇에 대한 비유를 해요. 그 우리의 집에 보면 여러분 무슨 그릇이 있어요? 금 그릇이 있고 은 그릇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잖아요. 또 질 그릇도 있고 사기 그릇도 있고 플라스틱 그릇도 있고 종이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그릇이 귀한 그릇인가?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이는 그릇도 있는데 또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질그릇이 있는데 우리는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을 담은 자들이다? 예? 보배. 보배. 무엇을 담은 그릇이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그 그릇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릇이라고 놓고 볼 때 우리의 인생을 쫙 놓고 볼 때 내 인생에 내가 무엇을 담고 무엇을 왕노릇하며 내 삶 가운데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채우고 무엇을 나의 삶의 왕으로 여기며 살아가는가 라고 하면 내가 정말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자들처럼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자 힘쓰는 자들이 여러분 정말 귀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구별하여서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여러분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그 구별한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유혹을 다 뿌리치고 오신 거예요. 한 10가지, 20가지 약속을 다 내려치고 다 나 안 돼. 나 성경 공부 가야 돼. 그러면서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아닙니까? 네, 맞잖아요. 대단한 분들. 옆에 보시고 이거 한번 엄지 한번 이렇게 보시죠.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 자,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부터 우리는 죽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내 삶을 지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비결이 누구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초기 우리 기독교는요, 이 세례를 받아야 했어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만 그 표라고 여겼지만 또 이방인들은 할례를 할 수 없으니까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곤 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를 베풀어 주어야 받아야 그들이 구원받은 이 표다라고 여기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 사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몸의 사욕, 이 욕망, 탐심 그런 마음이죠. 재물에 대한 잘못된 욕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에 대한 그 마음이 모든 것이 나쁜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
그것을 내가 탐욕적으로 내 욕심으로 다른 의도로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사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러한 것을 12절에 보니까 죄가 너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런 비결은 뭐예요? 결국 죄에게 너의 권한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게 내 권한을 넘겨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이겨내면 되는데 그 이겨내는 비결이 1번, 죄를 이겨내려고 죄 근처에 간다. 나를 계속해서 그 훈련시키려고 죄를 내가 한번 맞서 싸워본다.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건 어떻게 해요? 내가 피하고 가급적이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웅덩이가 있어요. 웅덩이가 있는데 그 웅덩이를 보면서 오늘은 저 웅덩이에 빠지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웅덩이를 옆길을 막 이렇게 돌아가다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것은 뭐예요? 멀더라도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말씀을 보면 시편 1편에 그런 복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의 자리가 있다면 막 고민해요. 내가 그 자리를 어떻게 이기지? 오늘 가야 되는데 그 자리를 어떻게 이기지? 여러분, 더 중요한 비결은 뭐예요? 안 가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재물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들떠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거들떠도 보지 말고 그 자리, 그런 마음을 아예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너희 지체를 무엇으로 드리라? 의의 무기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의의 무기로 주지 말래요. 불의의 무기. 불의한 행동을 위한 도구겠죠? 그러니까 악을 위한 도구로 내가 사용되도록 나를 내어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거짓된 일이고 저게 악한 일인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에 알면서도 참여하는 행동을 이야기하겠죠. 내가 저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알면서도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행하게 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너희 지체라고 했죠? 지체는 특별히 지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이 헬라어로 멜레라는 단어인데, 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전 인격적인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전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내 행동으로 그곳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으로? 내 마음으로 가 있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육신은 다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네? 네. 다 여기에 계시죠? 네. 여기 다 마음도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지체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해서 다른 거 생각하고 또 성경 공부하면서도 계속해서 다른 데 가 있으면 내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어떻게 해요? 나는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의로운 삶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초록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예수님께서 값으로 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값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예. 값으로, 생명을 어떻게 값으로 사겠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산 바 됐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성령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격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나의 삶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몇 도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180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360도 바뀌면 큰일 나요. 네, 큰일 납니다. 360도. 네, 360도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리로 와요. 네, 그러니까 바뀌어도 잘 바뀌어야 돼요. 네, 180도 완전히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죄가 더 이상 우리를 함부로 지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어디의 영역에 있다? 은혜의 영역에 있다. 여러분 이건 뭐와 같냐면요, 마치 그거와 같아요. 우리의 시민권이 우리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뭐 계신 분들은 뭐 한국 시민권도 있고 또 싱가포르 시민권도 있고 미국 시민권도 있고 다양한 나라의 시민권들이 있을 텐데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이 용산이나 이 미군 기지에 가면 그곳은 미국 그 시민권 가진 분들은 그 지역에 있는 똑같은 혜택을 받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어느 영역에 내가 머물러 있는가? 내가 죄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아가고 있다? 은혜의 영역에 머물러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아까 우리 시작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아직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이제는 어디로 왔다? 우리는 은혜의 영역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죄의 영역에, 연약한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누구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다. 14절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 의식에서 벗어나서 어떤 인식을 해야 된다? 죄 인식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 아, 이게 죄구나. 그 죄구나라고 깨닫고 이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회개하고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야지 여전히 그 죄의 노예가 돼서 나의 그것에 빠져 있어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의 종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무슨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종,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죄의 종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 죄라는 것 자체가 거룩과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로 의의 종으로 거룩함을 입으며 살아가야 되고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무엇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무엇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아브라함과 같이, 또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본래 무슨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왜? 아담의 후예들로서 아담에게 들어온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종일 수밖에 없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어떤 본을? 교훈의 본을. 여러분, 본이라는 게 뭐예요? 이 형태, 틀을 이야기하잖아요. 틀. 어떤 형태를 찍어내는 틀인데, 그 어떤 틀이냐? 교훈의 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틀, 하나님의 은혜의 틀을 우리에게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무엇이 됐다? 해방되었다. 해방되었다. 그래서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 과거의 나의 늘 짓누르고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죄로부터 내가 그 죄의 쇠사슬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죄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내가 행했던 그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또 그 죄된 모습들, 여러분 거기에서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다. 나를 더 이상 그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으로 나를 세워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죄의 종에 순종하는, 죄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 다시 말하면 이 새로운 형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찍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찍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자, 1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바울도 이야기하죠.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여러분,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이전에 종되었던 그 죄의 유혹에 계속해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가시죠? 여러분 안 넘어가십니까? 넘어가잖아요. 왜 넘어갈까요? 이건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가게 되는데, 그 넘어가는 데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넘어가는 거는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거룩함에 이르라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성화의 과정에 이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한번 은혜 받고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얻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쁘고 내 믿음이 대단한 것 같다고 해서 그게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 이게 며칠 갈까요? 며칠 가요? 작심 3일이면 대단한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예배당 문 열고면서 바로 딱 예배당에 고이 모셔두고 다음 주일에 와서 다시 찾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면 성경책과 함께 덮으면서 같이 보관해뒀다가, 이게 아까운 거예요. 이게
아깝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함에 이르라, 성화에 이르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건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저건 뭐 권사님들 이야기고요. 뭐 목사님들 이야기고요. 집사님들 이야기고요. 저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내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건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건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생기면. 근데 여러분,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야 그 믿음이 더욱더 구체화되고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에베소 4장 13절에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목표를, 신앙의 목표를, 여러분의 방향을 두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 거룩한 자리에 여러분을 노출시키셔야 돼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칭의의 문제까지는 해결이 돼요. 칭의의 문제까지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의롭다,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까지는 하지만 그 찾아오신 믿음이 내 안에서 구체적이고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러한 성화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그냥 편하게 믿고 싶은데, 근데 편하게 안 돼요. 편하게 안 돼요. 편하게 믿으려고 하면 자꾸 유혹이 찾아오고 계속해서 나를 흔드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 흔드는 인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바라보는 과정이, 여러분, 성화의 과정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또 구역 예배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 가능한 여러분 나가실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하시는 게, 그게 이 목사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구역장이 하도 쫄라서 내가 한번 나가줘야 되겠다. 여러분, 구역장이 왜 그렇게 나오라고 하겠어요? 구역장님들, 교구장님들은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이곳에서 함께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 구역 식구들도 함께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자꾸 나한테 자꾸 나오라고 하는 거야? 저 사람 나한테 뭐 바라는 게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진짜 고마워하셔야 돼요. 거룩한 자리로 끌어주고 당겨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더 고맙게 해야 돼요. 반대로 우리 구역장은 나한테 한번 나오라는 얘기도 안 하는데, 그런 분들 안 계실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그런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 그 길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여기 나오죠.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왜요? 뭔지 모르니까.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편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신앙이 그렇게 그냥 편하게만 있으면 내 삶은 편할지 모르지만, 여기도 나오지만 그때 그 삶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죠? 무엇으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에 내가 거룩함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게 되게 신앙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는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너희가 그때 그 모습을 부끄러워한다. 여러분, 지금 은혜 받아서 생각해 보면 과거에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모르고 믿음 없었을 때 나의 그 모습들이 여러분 떳떳해요, 부끄러워요? 떳떳하신 분, 그렇잖아요. 부끄럽잖아. 그때 나도 그랬어.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손가락질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쟁이라고 놀리고 도대체 왜 가는 거야? 막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그 이전의 교회에서 이 사역할 때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그분이 저를 만났는데 저한테 인사를 이렇게 했다고? 네. 인사를 목사님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뭐 성경 공부반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이에요. 처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 성경 공부하고 이게 끝나고 그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 실버 선교회, 그러니까 샬롬부 같은 거기서 제가 끝나고 뭘 했냐면 그 어르신들 스마트폰을 이게 카카오톡하고 이 손주들하고 영상 통화하는 걸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막 저희 반에 오셔가지고 막 배우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계속 이러시는데 한 번은 이렇게 영상 통화를 딱 연결을 해드린 거예요. 손주하고 카카오톡을 제가 깔아가지고 손주가 딱 받은 거죠. 그래도 손주가 화면에 딱 나오니까 이분이 너무 놀란 거예요. 네, 너무 놀라가지고 뭐라면 관세음보살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더 놀랐어. 야,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알고 봤더니 그분이 무슨 이전에 그 우리로 말하면은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 그런 회장 그런 역할을 하셨던 전국 무슨 뭐 있더라고요. 거기도 그 정도로 했던 분이신데 그분이 이게 오셨던 거예요. 그분이 전도 받아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거기서 관세음보살이 나오니까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요. 자기가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거기가 진리인 줄 알고 저한테 그 얘기 하시다가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만 교회에 왔어도 예배당을 몇 개를 세웠을 텐데 그 얘기를 막 하시면서 과거에 본인이 그 막 사찰들 막 이런 거 하며 했던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는 지금 이제 그 모습들이 막 이랬던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때는 몰랐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20절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고 그렇지만 이제 깨달은 거예요. 무슨 열매가 있냐? 이제는 그 일을 부끄러워하느니 그 마지막은 뭐다? 사망이다. 자,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와 연합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영광을 돌리는 일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 가운데 그 따르는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말씀의 자리가 너무 귀해서 그렇죠? 그 자리를 사모해서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분 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솔직히 오늘 억지로 오신 분들 계셔요? 예. 안 계십니까? 예. 그런 자리. 주일 예배 나올 때도 제가 이게 안내하다 보면 알아요. 아, 저분은 아내 때문에 끌려왔구나. 아내 때문에 끌려왔구나. 제가 요번 주에 그 차 없는 주일이었잖아요. 근데 지난주, 그러니까 4월 마지막 주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다음 주는 차 없는 주일이다 라고 딱 광고를 하시는데, 제가 3부 예배 2층 임석이어서 2층 맨 뒤에 앉았거든요. 맨 뒤에 앉았는데 그 뒤에 이렇게 쭉 또 의자가 있어요. 이 늦게 오신 분들이 거기 앉아 계시는데 한 젊은 부부예요. 젊은 부부인데 설교하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막 이 남편이 뭐야 막 이러면서 막 목사님 뭐 말씀하세요. 아내한테 저게 믿어줘.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몇 번을 거슬렸어. 가서 이야기를 할까. 근데 이 예배 중간이니까 얘기해도 이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몇 번을 뒤돌아봤는데 이제 마음으로 몇 번을 뒤돌아봤는데 차마 보지 못하고 저분 또 그런가 보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딱 다음 주는 차가 없는 주간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그래. 뭐야, 오지 말라는 거네. 잘 됐네. 그러면서 매일 안 가지고 왔으면 좋겠네. 막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억지로 온 것 같아요. 이 아내 때문에. 아마 늦게 온 이유도 아마 티격태격되다가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리를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와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사역하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봉사하는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그 역할을, 그 직분을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순종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마지못해 하고 정말 그냥 끌려서 하고 그러면요, 그냥 하긴 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역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는 아마 열매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억지로 끌려와서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이왕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고 거룩한 일을 위해 하고 내가 헌신하고 순종할 때 그 삶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 자리에서 사역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자리를 여러분 채우실 때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그 자리를 채우는 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럼 잠깐 쉬었다가 5분 쉬었다가 우리 또 이어서 할 텐데요. 우리 반장님 나와서 광고 말씀 전해 주시고, 광고 후에 우리 이번 주 주일에 우리 장로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3분 30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후보자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한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로 선거가 이번 주 주일에 있는데요. 꼭 광고 해달라고 하신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분증을 꼭 가져오셔야 된대요.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를 할 수 없으니까 아마 주님 오셔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하실 분은 꼭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로마서 7장 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섬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14지구 위해서 더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일찍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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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고민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 못 끝낼 것 같은 거예요. 로마서를 1학기 때. 그래서 이렇게 빨리 하고 끝내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천천히 하더라도, 자세히 하더라도 2학기까지 하는 게 좋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내가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죄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방인도 죄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특별히 바울이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잖아요. 이 로마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율법에 익숙한 자들일 거란 말이에요. 율법에 익숙한 자들이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 7장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편지를 2절까지 읽을게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로마에 있는 형제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떻게 시작해요? 1절이 뭐로 시작해요? 형제들아. 이 헬라어로 아델포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냥 이 형제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동일한 자궁에서 태어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이죠, 혈통. 혈통들에게 대해서 형제들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자매들아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남자들 부를 때, 여자를 부를 때 어떤 얘기를 많이 해요? 형제 자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는 무슨 의미냐면 동일한 자궁에서 태어난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분명 나랑은 혈통도 다르고 나랑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자궁에서 태어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를 가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한 형제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유대교 랍비에는 어떤 교훈이 있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는 율법과 계명의 준수의 의무에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해서 그 남편이 죽게 되면 그 아내는 그제부터는 자유로운 몸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죽음이 여인에게는 그 남편의 법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아까 죽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게 됨으로 그 죽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거고 또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에 의하면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법에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남편의 죽음이 그 여인에게 남편의 법에서 해방을 가져다 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그 용도가 어떻게 폐기됐다? 폐기됐다라고 볼 수 없는 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뭐하러 왔다 그래요? 완성하러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율법의 용도가 어떻게 보면 바뀌었다라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폐기가 아니라 율법의 용도가 폐기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율법의 주된 기능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있으면 통해서 여러분 십계명을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이 딱 10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게 죄다. 알 수 있죠? 그게 중요한 율법의 기능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그 율법의 그 목적은 뭐냐면 그것이 죄인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해보지만 어기게 되죠. 몇 번 정도 어기셨어요? 제가 한번 세봤거든요. 1억 7천 번 넘게 하루 일주일에 1억 7천 번 넘게 어겼던 거 수도 없이 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그것이 죄인 줄 알게 하는 것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약하고 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셨구나.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율법의 기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기능이 있는데요. 그 율법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성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겠구나. 비록 내가 지금 온전히 지키지 못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키고자 힘써가야 하는 그러한 수단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또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까 6장에서 봤죠?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고 그랬죠? 연합하여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뭐 했다? 죽게 되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었다. 우리 아까 6장 22절에서 살펴봤잖아요. 우리는 거룩함에 있는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되었다. 또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뭐 비슷한 얘기예요.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에 우리는 얽매여서 살아가겠지만 이제는 6절 나오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기에 우리는
율법의 조문에 묶은 것으로 아니하게 된다. 5절 마지막에 이전에 우리는 육신에 있을 때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죄의 종으로 살았으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7절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 나오죠. 율법이 그러면 죄냐? 율법이 필요 없는 거냐? 악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주셨겠어요? 율법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를 알지 못한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기능이죠. 그 중에 10계명이 나오잖아요.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면 우리가 어떻게 탐심을, 그게 죄인 줄 알겠습니까? 또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렇지만 여러분, 죄가 뭘 탄다는 거예요? 기회를 탄다는 거예요. 그 순간을 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방심하는 그 사이, 이것쯤 괜찮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쯤 괜찮겠지라고 내가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들 때 있으시죠?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은 그거는 무슨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죄의 사인이구나. 이것쯤 괜찮겠지라고 생각되는 거는 그게 죄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악이라는 것은요, 단지 허용만을, 아주 작은 허용을 내가 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틈타서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영국에 여행을 갔는데 그 영국에서 이 커피하고 빵을 시켰다는 거예요. 커피하고 빵을 시켰는데 이 빵이 먼저 나왔대요. 빵이 먼저 나와서 그 사람이 빵을 받고 테이블에 딱 갖다 놨는데 이제 커피가 또 나오니까 커피를 받으러 간 사이에 빵이 없어졌대요. 빵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이 이상하게 막 이렇게 찾는 거예요. 찾다가 이제 CCTV 다 보니까 막 이게 빵이 어디 갔지? 얼마나 여러분, 빵이 어디 갔어요, 빵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빵 놓고 커피 받으러 간 사이에 이 테이블에 있는 거 딱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다시 빵을 주는데 그 빵을 받으러 갈 때 어떻게 하냐면 커피를 들고 가요. 커피도 없어질까봐. 네,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순간인 것 같지만 여러분 누가 그 빵을 가져갈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순간 이게 딱 여러분,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그냥 단지 허용할 뿐이지만 그 순간에 틈타서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그것이 육에 속한 것인 줄 알고 나쁜 것인지 알지만 우리는 계속 그것을 조금 이렇게 허용하게 되면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자, 9절 말씀, 9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기도 나오잖아요. 죄는 계속해서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러분, 이걸 누가 가장 잘 경험했냐면 바울이 경험했어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말 최선을 다해 율법을 알았던 율법 전문가였어요.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비난하고 헐뜯는 거. 우리 로마서 공부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유대인들의 죄.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남을 뭐 하는 사람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아.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런 모습이 바로 바울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9절에도 나오죠.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는 죽어야 되죠. 그 나는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데 죄로 인해서 살아나면 안 되고 누구로 살아나야 돼요? 예수와 연합해서 살아나야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계속해서 예수와 연합해서 살지 않고 예전의 내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으로 나를 속이고 죽이려고 행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율법 자체가 사망을 가져오지 못한다. 여러분 율법은 선하다, 선하지 않다? 선하다. 왜요? 누가 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선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율법 자체가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망은 무엇으로부터 온 거예요? 죄로부터 온 거예요. 죄로부터. 죄가 선한 율법으로 인해 죄로 규정되고 율법은 성화의 수단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시면 우리 구원의 시제였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게 되는데 지금 이 성화의 과정을 지켜주는 것이 그 율법의 기능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 기독교의 이 전통적인 그 신앙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 게 뭐죠? 사도신경. 어떤 분은 고백하는 게 뭐죠? 그랬더니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사도행전을 고백하면 예배가 안 끝나요. 너무 길어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그 사도신경도 이 하나의 신경, 믿음의 고백인데 또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이 요리문답이라고 하죠.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요리문답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세례 받으려면 요즘은 막 세례 교육으로 끝나고 그냥 저희도 요리문답 하지만 교리문답 하면 세례 문답할 때 막 정말 어렵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하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시험 보듯이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막 이번 주 다음 세례 받으려면 그거 막 공부해 갔어야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물어보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떨어져 보신 분 안 계시죠? 네.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군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입교를 했는데 입교도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저희 그때 그 입교할 때 마침 세례 문답할 때 그 문답하시는 그 부목사님들이 문답하시니까 부목사님이 누구셨냐면 저희 아버지셨어요. 저희 아버지셨는데 저는 봐주실 줄 알았거든요. 냉혹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문제도 안 가르쳐 주시고 정말 10문제 물어보는데 막 정말 땀이 오히려 더 긴장이 되는 거예요. 막 한 3명 앉아 있고 목사님 혼자 물어보는데 저희 아버지니까 조금 여러분은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예수님. 이런 거 물어보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 끝날 때 무엇으로 끝나죠? 아멘으로. 주일에 고백하는 고백은 뭡니까? 사도신경 이런 거 물어보면 되는데 정말 제일 어려운 거. 인간의 창조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막 그런 제일 어려운 거 하여튼 물어보셨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요리문답이라는 것은 뭐냐면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 교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 아실 텐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또 아는 게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고백 요리문답도 있지만 거기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엄격하게 십계명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들 수 있잖아요. 아무도 못 지키는데 그러면 율법을 왜 준 거냐? 율법을 왜 준 거냐? 이게 인간의 궁금이고 질문일 수 있잖아요. 그 하이델베르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드러내게 된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이 뭐예요? 성화예요. 그게 성화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세요? 나는 다 지켜. 저 권사님은 십계명도 안 지키고 뭐 하는 거야? 저 집사님은 십계명도 안 지키고 뭐 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못 지키고 어려운 죄인이구나. 우린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렇죠?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공감 안 하십니까? 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아래 팔리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려가는 인생. 그리고 거듭난 후에도 완전히 성화되지 못함으로 타락한 본성에 이끌려 죄를 범하게 되는 인생. 그게 우리 인생이다. 바울도 나도 그렇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이런 얘기 안 하고 나를 보면서 너희도 좀 지켜라 이런 얘기만 했으면 별로 이렇게 공감이 안 됐을 거예요. 그거는 바울이나 지키죠. 근데 바울도 우리처럼 똑같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었다. 또 16절 17절 마저 읽을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죠? 이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누구다? 죄다. 죄 때문에 이렇구나. 죄 때문에 이렇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다.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행하여지고 있구나. 우리 몸에 배어 있는 그 죄가 그 죄의 습성이 이렇게 나를 이 죄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계속 읽어볼게요. 18절 19절 시작.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고 했어요. 이 악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봤는데 무시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나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의미겠죠? 연약한, 또 해로운, 무시해도 좋고 도덕적으로 나쁘고
연약하고 해로운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완전함이 결여된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삶은,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악이라는 것은 그 완전함이 결여된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서 깨어진 상태를 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이 믿음이라는 거, 신앙이라는 것은 100%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99.9%도 0.1%의 허용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갈 때는 항상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표준을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내가 좋아하는 권사님, 내가 좋아하는 장로님으로 삼게 되면, 인간을 나의 그 신앙의 표석으로 삼게 되면 여러분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0.1%의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하게 되는 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0.1%만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몇 프로가 보여요? 90%는 보이잖아요. 부족함이 90% 이상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없다라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다.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우고 있다. 또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격 속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옛사람의 본성을 경계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다른 법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고백이죠. 우리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다. 곤고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심히 괴롭다라는 거예요. 네. 곤고한이라는 뜻은 이 헬라어로 페이라라는 단어인데요. 찌르는 듯한 신문이 있고 심한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늘 끝으로 여러분이 여기 한번 찔러 보시면 어때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제가 옛날에 이게 침을 조금 배웠어요. 이 손으로 넣는 침을 배웠는데 그 침을 하다가 비닐로 이렇게 뜯어갖고 침을 여기다가 이 앞주머니에 넣어놨는데요. 몰랐어요. 이상하게 계속 심장이 따끔따끔 거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나 벌써 이 심장이 이런가? 하루 종일 고민했거든요. 근데 말도 못하고, 근데 계속 심장이 따끔따끔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막 이렇게 호흡을 심장 대보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침이 여기 옷에 딱 껴가지고 저를 계속 이게 수시로 찌르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런 심한 고통이 있는 거를 이게 공고하다. 바울이 그러한 고통이 계속해서 있었다는.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대답을 찾은 거예요. 25절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한 죄, 사망, 율법으로부터 나는 이겨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까지를 끝내면 8장의 주제는 무엇으로 넘어가요? 성령 안에서 자유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나의 연약한 육신의 모습, 아직 해결되지 않는 나의 죄성, 옛 자아, 죽어도 계속돼서 살아나는 그 모습들을 내가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냐?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다? 성령으로 이겨낼 수 있다. 성령으로 이겨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이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빠지시면 안 돼요. 꼭 오셔야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지만 그 죄의 자리에서도 저희를 건지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헛된 모습들, 거짓된 모습들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삶의 자리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